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형님들과 인사 나눌 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다 눈을 맞추고 인사하세요. 다 눈을 맞추고 옆에 분들 막으로 돌아보면서 선재 선우도 수고했어. 우리 선재 선우 예배 잘 드린 거 보면 정말로 마음이 좋고 언제나 똑같은 시간인데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면은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특별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확실히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21년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결산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작정했던 것들 중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기억해내야만이 더 나은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바둑 있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우리는 바둑을 두고 방금 뭐 뒀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둑을 조금 더 두면 몇 수 정도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바둑 고수,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 이창호나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처음 둔 수부터 마지막 둔 수까지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기라고 하는데 바둑을 두고 나서 다 끝났는데 집에 가서 그걸 다 적어요. 자기 것만 두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돌을 놨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새삼스럽게 모르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걸어온 족적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인지 규명해내야만 돼요. 즉 바둑처럼 복기를 해야만 돼요. 되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을 갖고 아이고 너는 왜 그래서 이러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는 일컬어 일명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혜인 수녀님입니다. 제목은 한 해를 보내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리는 기도 이혜인. 마지막이라 말하기에 너무나 아쉬운 시간. 저 멀리 지나가버린 기억 차곡차곡 쌓아 튼튼한 나이테를 만들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후회가 더 많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다가올 시간이 희망으로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안보를 띄우는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욕심을 채우려 발버둥쳤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잘못을 아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픔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가슴마다 웃음 가득하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접어 겸허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맑은 눈을 가지고 새해에 세운 기억들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가슴마다 가득 차게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밝은 세상으로 걷게 하옵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설립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또 앞으로 펼쳐가실 창대한 미래를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와 또 설레임이 앞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돌이켜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비록 덜 익고 찌그러지고 휘어터지고 못난 열매만 맺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마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탐스러운 열매도 좋아하시지만 휘어터지고 찌그러진 열매들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라고 그랬죠? 그 휘어터진 열매가 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그 실패한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처럼 덜 익고 찌그러진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상처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죄송함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214장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는 비록 실패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즉 다윗과 또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사울, 다윗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2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교훈을 마음에 새게 하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정도의 설교는 여러분도 그동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따라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인간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포기해버렸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사울은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악한 사람이고, 반대로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은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분명하기에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무엘상 24장에서 또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다윗과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결국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도리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 모든 내용이 인간의 윤리와 도덕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윤리와 도덕 자체가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변화되고 개선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윤리와 도덕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즉 인간을 성경 해석의 주체로 여겨서 착한 사람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을 본받아서 온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언제나 희생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 증오직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모범생 증오군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있어요. 어디 가서 치는 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목사의 자식이 그런다고 홍보할까봐 못해요. 정신병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자유롭게 풀어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모범생 증오군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맞아요.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 선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 선을 행하는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불교 신자셨을 때 불교에서 가르친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도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맞죠? 여러분 타종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사이비 이단에 속한 신자라고 해서 머리에 뿔나고 막 사회에 암적인 존재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윤리적이며 사회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종교나 사이비 이단을 바라보는 아집과 독선과 색안경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내용을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는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다윗과 사울이 보여준 행동 너머에 두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걸쳐서 말씀드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신비스럽고 인간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즉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끝부분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다윗을 뒤쫓던 추격하던 일을 멈추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왕이 다윗 쫓는 일을 멈추고 갔다? 얼마 전, 그거부터 조금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뭘 했어요? 추수한 곡식을 뺏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들을 도와주러 갔고 사울은 뭘 했어요? 그 다윗을 잡으러 갔잖아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고 간다? 왜 그랬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공지에 올려 있어요. 이제 붙잡히면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어떻게 빼도박도 못하겠다. 도저히 다윗이 피하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로 빠지도록 빼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똑같은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다윗을 잡으려고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뭘 했어요? 또다시 다윗을 쫓아내요. 그게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었다는 소식을 부하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풀 한 폭이 없고 아주 황량하죠. 완전 바위 투성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엔게디 광야입니다. 실제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험합니다. 또 한 사진 볼까요? 이건 뭐냐면 엔게디 광야에서 저쪽 보이는 파란 쪽은 사해예요. 사해. 그러니까 사해 바로 옆인 거죠.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산악지대. 이걸 반대로 한번 보면 이쪽에서 지금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이 어디냐면 요르단 쪽이에요. 이게 사해고 그 위에가 바로 엔게디 광야인데 이쪽 끝에 지평선 쪽에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쪽 그 파란 물 끝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곳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 아세요? 당연히 갔다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기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2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머릿속에 그게 입체로 보여요. 그림처럼 보여요. 글자로 보이는, 이게 글자로 보이는 게 그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터키와 이스라엘을 꼭 이집트까지 한번 꼭 살아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곳에는 뭐냐면 아주 험한 골짜기에 수많은 동굴이 있어요. 석회암지대라서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굴도 많아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고 부족한 물에 식물도 살 수 없는, 간신히 식물 몇 그루 사고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에 사울은 이번에는 확실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엔게디 광야가. 그러던 중 사울이 본문을 보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동굴 더 깊은 곳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에서 저는 또 이게 좀 이상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갔다, 즉 뒷간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고 표현은 표현보다는 그 뒷간에 화장실에 갔다는 표현을 포함해서 휴식을 취하러 그 동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왜냐하면 만일 사울이 그곳에 용변만 보러 들어갔다면 그토록 오래 굴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우리 본문 5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 사에 가서 옷소매를 칼로 자를 때 사울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옷깃을 칼로 자를 때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또 가능성은 사울을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다윗으로 자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은 용변을 보고 그곳에서 좀 잠시 쉬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굴 안쪽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그랬냐? 지금이야말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임으로써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마치고 동굴을 떠나는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과 사울 사이에 누구를 재판관으로 개입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켜버렸어요. 이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다윗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 다윗이 쫓겨다니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사울을 죽인 것이 되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특별히 사울 자신 사이에 놓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보복과 판단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 거랍니다. 반대로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부하들의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기에 인간을 이롭게 하고 부작용을 없게 만드는 것이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사울 죽여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줬다고 하는, 하나님이 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공은 내가 차지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려는 야비한 수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은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줄 아십니까? 순종과 겸손은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는 게 순종과 겸손이에요. 모든 일의 결정권과 모든 일의 길에 항상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신자다운 모습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의로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하신다는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시비비가 가렸을 때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 상대방을 용서할 것이냐 징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고 또 난 하나님한테 책임지우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와, 다윗이 나에게 자기 삶을 맡기는구나. 그러면서 기꺼이 다윗이 맡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서로 그 당시는 다윗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다윗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처럼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는 당장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인격이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사울에게 보복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분노는 왜 하십니까? 왜 화내십니까? 원망은 왜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또 왜 합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를 승질나게 하고 나를 피해를 입히고 나를 자극하니까 저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인생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의지하느냐로 귀결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살았어, 성공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했더니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기쁨을 주셨어, 내 삶을 평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 이게 목적이 본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없는 자를 어쩌면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오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접대용 멘트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사울로 하여금 깨달으십시오, 제발 좀,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춘 거예요. 사울에게 보여주기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 좀 보세요.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보복하실 것을 알기에 스스로 칼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울면서 나는 너를 핫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이죠. 즉 사울이 흘렸던 눈물은 그 심령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울이 말이 뉘우침 또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울의 지독한 불신앙이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사울을 안 죽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즉 다윗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개입시킨 것은 사울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누가 더 우월한지 더 옳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봐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사울이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결국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너는 나보다 낫다고 한 말은 어쩌면 사울이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울의 감언이 있었는데 속아 넘어가실까요? 순전한 다윗이라면 속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을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잘났는지 얼마든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할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판가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심지어 사울의 영적 무지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 말씀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사람만 보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 그 심령을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사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은 단지 자신보다 조금 착해 보이는 다윗을 칭찬하는 말에 불과할 뿐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봤다면, 그렇다면 사울은 돌이켜서 믿음 없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해요. 만일 사울이 다윗의 믿음을 봤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했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보다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구나 라고 깨달아야 해요. 즉 사울이 깨달아야 할 문제는 다윗과 자신의 수평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면 그 고마움은 최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에서 3시에 들어갔지만 해질녘에 들어간 사람에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운 공로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면 그렇게 베풉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권장되어야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여러분 때로는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섬김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이 앞서시고 그 뒤에 섬김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섬김이 앞서는 것. 그건 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앞서는 것. 나의 섬김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 섬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기에 앞서 다윗이 베푼 선의 근원이 믿음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 또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칭찬은 결국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가증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의롭다고 했으니까 너는 우리 가족 지켜줘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탐욕만 앞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사울이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성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간적인 차이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것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시작할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고 우리는 다만 어떤 일이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환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거칠게 그리고 모질게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면 무엇인가 잃은 듯 허전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도 역시 즐거웠던 일들보다 힘들고 우울하게 보냈던 날들이 더 많이 기억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힘들고 버티고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내 시간들이 왠지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기껏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쩔쩔매는 모습이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머물 곳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다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가오는 새해는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고 각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칠 때에는 오늘 느꼈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하며 훨씬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먹고 사는 것까지 심지어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실하고 신실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온 시간들을 차분히 묵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2021년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이